1장 9절 말씀을 펴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페이지수로 388페이지, 387쪽이네. 87쪽이나 88쪽. 요한일서 페이지수를 찾으면 더 쉬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주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 중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설교 제목 따라서 하십니다.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하신 분이어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궁창에서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미쁘시다.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 말은 피스토스 에이미는 하나님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로우시다. 디카이오스, 이 단어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냥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전제 조건이 우리 죄를 인정한다. 김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 아내, 교회에서는 상모고 천도사는 저희 가정에서는 제 아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가슴에 너무 미안한 얘기, 미안한 감정들이 올라와서 또 은혜 은영이 너무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용은 수상히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희 정으로서 진짜 여러분 가정마다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회개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것입니다. 다만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회개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인생이 있고,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기가 하늘나라가 아니고 천국이 아니니 여소여소의 죄가 있습니다. 죄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죄 백성들이 죄를 만났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겨내야 살아나지요. 죄한테 붙들려서 질질 끌려다니고 맨날 죄한테 지는 생활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집에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양을 길렀습니다. 두 아들들이 장성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가인이 몹시 분통을 터뜨리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화가 나서 그 얼굴에 살기가 등등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 얼굴 보니까 너 왜 그러냐? 무슨 이유로 너 분해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있는 가인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에 빠져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가인 너는 죄를 다스리거라.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동생을 죽이지 않았어. 가인이 그야고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다. 가인이 아우에게 무슨 얘기했을까요? 야, 우리들이 저 뭐 재밌는 거 하러 가자. 죽이려고 걸어갔겠죠. 저 자식 저거 내가 죽이겠어. 죄가 왔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저 자식 내가 죽여야지. 가인은 동생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의 감정, 너 때문이야. 원망이 꿈틀거리고 이것이 분노라고 하는 죄에 빠져 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건 몇 년 걸리지 않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순식간에 사람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 보고 아예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그랬어요. 야타브로 그렇습니다. 야타브 이 말은 사역동사로 하나님이 널 잘되게 했잖아. 하나님이 널 복을 줬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로 부정사가 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줬는데 내가 선하지 않다. 내가 선하지 않구나. 너 왜 얼굴 보니까 악이 잔뜩 아주 가득 찼구나. 너 얼굴 보니까. 그 말입니다. 야탑으로, 야, 내가 네 얼굴 보니까 아주 악으로 가득 차. 살기가 든든하다. 야, 너 사람 죽이게 생겼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니?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죄는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너가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 죄가 문에 엎드렸대.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 벌이 기다리고 있어. 화내고 나쁜 생각하는 사람 등에는 자문서에 막대기가 준비됐어. 잘못하는 사람은 막대기뿐이 약이 없어. 자,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형벌이. 여기 페타흐라바치 그렇습니다. 페타흐라바치. 이 말은 하타트가 형벌이 대문 입구에 잠복해서 숨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자, 죄가 원하는 게 뭐냐? 태식하. 그 말입니다. 죄가 너에게 손을 뻗치고 있다. 죄가 너를 갈망하고 있다. 이 원문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나는. 죄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 돌아다닐 때 죄가 자꾸 손을 뻗치는 거야. 미혹하고 유혹하고. 참, 죄가 갈망해.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죄가 여러분들을 아주 갈증을 일으키고 있어. 평강교회 집사를 죄에 빠뜨리니까 저거 그냥 저 누구를 빠뜨리니까 죄가 갈망한다. 너는 죄를 다스리거라. 여기 마샬 그렇습니다. 너는 죄를 지배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배할 수 있는가? 죄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라. 아멘.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야, 너 이렇지?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예,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뒤에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일이 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죄를 다스려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여 돌이키면 그 죄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결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얼굴을 보면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빨리 해요.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결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얘기합시다. 할렐루야. 얘기합시다. 왜 얼굴을 찡그려?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
그러니 회개의 복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입니다. 만일 이 말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잘 회개를 잘 하기 싫어해요. 자기의 치부를 말하기 싫어해요. 나 이래 지금 아니요 여기에 선수예요. 그러던 때니 원망 불평 너 때문이가 아니고 나 때문에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네. 그럼 이 얘기가 오늘 보면 이 얘기가 그게 누구한테 적용이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고선 훔친 사실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훔쳤네, 부끄럽네, 내가 이거보다 저 더 좋은 거 사다 줬네. 그래야 해결되잖아요. 그 물건값을 변상해서 주든가. 그런데 회개한다. 아이고 미안하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돈이 없어. 변상도 못 받았어. 그게 회개입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삶이 그냥 아주 그냥 이 입에 우리 삶이 이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살다가 보면은 돼지가 말이죠. 나 샤워하고 목욕해서 그러니까 똥 묻히지 말고 밟지 말아야지. 그러고서 한쪽에 여기 있다가 또 밥 먹고 또 놀다 보니까 또 다 묻었어. 왜? 돼지 우리는 화장실이 따로 없어. 이쪽에서 밥 먹고 이쪽에서 와서 누워. 그러니까 누워서 둥글다 보니까 엉덩이도 묻고 또 묻었어. 이 세상이 돼지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죄에 안 졌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죄가 그냥 두글두글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죄가 있기는 있는 것을 다 아는데 똥이 묻었으면 아이고 또 똥 묻었네, 하나님 더럽습니다, 아이고 싫어요, 냄새나요. 그러고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안 묻었어요, 깨끗한데요, 냄새 안 나요. 그러갑니다. 그 외식과 교만, 거짓말. 죄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안 그런 척. 근데 하나님은 너 입으로 자백하면 힘들잖아요. 자백하면 가족에게서도 에휴, 이 아빠가 잘못했구나,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자꾸 미안한 마음, 책임지심,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가정이 편안하지. 사사건건 나 때문에 그렇고 이건 너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손가락 찔러대면 그거 상처받아도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대로 회개하지 않아 이것이 그대로 쌓이면 죄가 쌓인 증세가 나타난다. 첫 번째, 기도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은혜가 쌓여야 될 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쌓이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회개가 없이 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감이 사라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둔 한 집에 둘째 아들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돌아갈 분깃을 주었습니다. 허랑방탕 다 돈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게 되었고 갈 데도 없고 돼지 쥐염 열매 돼지 농장에서 돼지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이 일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러고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쌀진 종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여러분 생애가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잔치. 아멘. 잔치. 아멘. 아멘. 송아지 잡아 잔치하는 삶으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 아멘. 둘째로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죄사함 받아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첫 번째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오고. 첫 번째 입을 떼서 전한 복음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다 듣기 싫어해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이 김 목사도 죄가 많아요. 여러분도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얼굴에 죄가 없으면 왜 얼굴을 못 드니? 그랬잖아요. 너 죄를 다스려. 회개하라 메타노니아. 잘못된 것을 잘되는 길로 돌이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셔. 싹 돌이키는 거예요. 따져볼 거 없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망하거나 흥하거나 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이네. 확 돌이켜야 돼. 빨리 돌이켜야 돼. 왜 그렇게 늦청거리고 그냥 그 죄의 미련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렇게 그냥. 죄가 있으면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똥파리만 껴요. 깨끗해야 천사가 와서 도와주지요. 주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어차피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주님이 불러서 의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자,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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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와 멸망은 같이 가요. 회개하면 멸망이 면제받고 회개 안 하면 멸망당하고. 보세요.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 다 죽었어요. 천사가 왔는데 그 온 동네 사람이 막 문을 부시려고 거기 온 청년대노라고 우리가 성관계 하겠다고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렇게. 지금 성문화 축제라는 별명 아래 서울 도심에 엉덩이를 이렇게 퀘어 축제 인터넷 들어가 봐요. 그림 남자나 여자나 다 왜 엉덩이를 뚫어놓고 이렇게 엉덩이를 딱 들고 이렇게 동영상 찍히면 또
기가 막혀. 아니 왜 내놓게 이렇게 잘생긴 얼굴만 내놓고 떼면 되지. 여자나 남자나 이 은밀한 부분 이걸 다 꺼내놓고 휘둘르고 되냐? 왜 부하라고 지금 애들이 보고 어떻게 되라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다 죄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요. 죄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자, 한번 물어봐요. 같이 시작.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것이 있나요? 시작.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것이 있나요? 항상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는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합니다. 죄가 딱 붙들고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더 이상 붙들지 못해요. 회개 없는 삶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왼수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수시로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요?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생각하고 회개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쏩니다. 내가 널 복주려고 생각했는데 그걸 뺏어버리겠다. 뺏어버리겠다. 반복해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런 죄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1, 22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씩 1번 77이 40분 490번 딱 숫자 세서 490번 491번째 죄지면 이제 너는 죽어. 그게 아니라 죄 질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용서. 무한대로 숫자 개념 없이 끝까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싶은데 이게 입을 열지 않네. 고백을 안 하네. 그게 문제라니까. 회개 수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기록 한번 해보세요. 또 죄져서 또 용서받고 또 해가. 그걸 몰래 이제 잠궈놔야겠지. 죄 짓고 또 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용서 받았어. 근데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조차도 이제 자꾸 짓다 보니까 안 한다니까. 이게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쌓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 이게 한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죽겠더래요. 영감이 오질 않아.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질 않아. 그래서 설교 준비가 하시다 올라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죄가 있나 왜 이렇게 뺏겼대요.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잘못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통곡으로 떼굴떼굴 굴르며 기도하니까 집사님이 보더니 나를 복받으려고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니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속tum으로 내가 죄를 져가지고 회개하느라고 기도했는데 자기 축복에 들어오게 몸부림쳐가면 기도한다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 밖에 없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그러니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당신 축복해 준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느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다고 그 말 듣는다고. 그러고서 내려와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퍼부어져가지고 그 주일날은 2시간 설교했대. 너무 주셔도 문제라니까. 조금만 알뜰하게 주시하는데 너무 주셔가지고. 회개 수첩을 적어보세요 한번.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또 혈기 부렸네요. 성질 부렸어요. 교만했네요. 그거
거드름 떨었어요.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탐심을 품었네요. 욕심 부렸군요. 음란한 생각을 했군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회개가 거듭될수록 죄가 미워지면서 죄가 싫어지기 때문에 드디어 죄를 이겨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내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회개다 하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시켜 주시고 또 회개시켜 주시고 그래서 죄를 피하게 만들고 죄를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성화의 단계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장 남아있는데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1분 남았어요. 핸드폰도 끝내라고 지금 울렸어요. 저는 1분 전에 알고 그렇게 핸드폰이 울렸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끝나는 날까지 하나 은혜를 못 받아요. 거기서 그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장로님이 마지막 시간에 강단 앞으로 두벅두벅 나왔어요. 모든 교인은 이 교회 수석 장로고 훌륭한 분이 이제 광고 말씀하려고 나오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오픈시키고 회개하면서 토설했습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의 시간 동안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닫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자꾸 너가 회개해야 은혜를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저는 아가니가 지은 죄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제 친구가 죽어가면서 나를 장로라고 믿고 우리 아이들이 크면은 이 생활비를 주라고 내 재산을 주라고 거금 200관을 맡겨주고 친구가 죽었대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급한 일이 있어서 사업을 하다가 100관을 썼어요. 옛날에 1907년에 200관이면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지금으로 한 20억 될라나 세상에 그 반은 뚝 훔쳐먹었어요. 그러고서 100관만 아이들한테 전해준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마음에 갇히기 생깁니다. 너는 아간이야, 너는 도둑이야. 그걸 회개를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의치는 않지만 그 자녀들에게, 내 친구 자녀들에게 나머지 100관을 반드시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인이 저 도둑놈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마음에 자기들 죄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로님도 자기 죄를 보게 하고.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장로를 제일 많이 욕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을 제일 보필해서 교회를 돕는 최고 앞장선 장로가 못된 짓을 다 하거든요. 장로가 담배 피우고, 장로가 술 먹고, 장로가 무슨 여자 집 들어대고, 장로가 뭐하고 못된 짓 다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장로 이름 안다는 게 오히려 나은지도입니다. 그래갖고 온 교인이 회개에서 뒤집어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장대한 교회가 회개의 부흥의 운동이라서 한국 교회사가 된 거예요. 온 한국이 1900년대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선교사가 평양을 예루살렘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한국 교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다 왔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죄를 이기려면 먼저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사람보다 회개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쓰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왕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윗은 죄를 많이 졌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면책 특권입니다. 아멘.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주는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회개를 잘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복을 하늘을 열고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주님 앞에 범죄하여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괴질이 떠들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 현실 앞에 악한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이 회개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저들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게 하시며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님 앞에 눈밖에 나고 미움받는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쁨받고 귀염받고 사랑받는 성도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